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냥 팔려간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갔는데 또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는가,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기가, 분노를 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 않더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마침내 서로 대면하고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무슨 말이에요? 좀 편하게 얘기해 보자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봐요. 나한테 가까이 와봐요. 나 누군지 알겠어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4절만 놓고 보면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 다 예전에 애굽에 팔아 넘겼지? 딱 이렇게만 보기 쉬운데 5절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요셉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억울함과 힘든 상황을 준 누군가를 찾아서 화살을 돌리는 인생보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4절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고요, 5절로 넘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하고 원망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걸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절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요셉처럼 5절의 믿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한탄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해석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나면 인간이 한 행동,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당신들이 날 괴롭혔다, 당신들이 날 힘들게 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다 그 고백이에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리고 8절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온 땅의 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당신들이 팔았다 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가 된 거예요.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물론 그 사람이 너무나 믿고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이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주의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과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7절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는 맞는데, 보세요. 이 고백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내 후손이 아니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날 괴롭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당신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파하고, 그분이 상처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참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받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모진 아픔을 겪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며 또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야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말로만 격려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먼저 그 삶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상처받는 삶을 이제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